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우도 친구들한테 해야 되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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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예. 예. 세상에서 참 그 행복이란 말을 여러 의미로 쓰지만 우리는 진짜 행복이죠. 왜 진짜 행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세 줄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의 해프시되 약속의 엄하신 애타는 사랑의 말씀은 나를 사랑의 씨앗으로 남기십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씨앗. 우리가 사랑의 씨앗으로 남겨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랑의 해프시되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렘브란트가 인생 말년에 좀 어려운 일을 당했고 보통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게 되죠. 말년에 광적으로 예술품 수집에 그동안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려요. 거의 다 거지가 됩니다. 그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죠.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죠. 렘브란트는 빛을 통해서 어두운 배경 전체를 깔고 베이스로 깔고 빛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화풍. 이 작품에서 그 빛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어디가 가장 밝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그림에서 제일 밝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본문을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면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공이지 두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 이 그림에서도 가장 빛나는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잘 보세요.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이제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정신병에 시달리던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그림에서 이제 영감을 얻고 교수직을 버리고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이 그 헨리 나우엔이 장애인과 평생을 동행하도록 했던 시작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물론 설교도 물론 참 중요하지만 좋은 그림, 좋은 하나님을 전제한 예술 작품들은 때로는 설교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때도 있다. 자, 이런 이제 그 그림이 요런 책을 또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프로디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되게 그냥 막 낭비하다, 허비하다, 좀 안 좋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 단어인데 이 책의 번역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특히 이제 도시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기셨죠. 그분이 쓰신 탕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프로디갈은 탕부라는 말보다는 해프다. 그냥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의 해프신 하나님, 해프장이 하나님, 말썽쟁이 자녀를 모두 품으신 사랑. 둘째는 왜 떠났죠? 내 목 갈라달라고, 돈 달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구상 모든 전쟁 중에서 이것과 관계없는 전쟁은 없다. 뭐요? 이거. 다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문제도 거의 대부분 다 이것 때문인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둘째는 내 목 달라고 돈 때문에 떠났고 첫째는요. 나도 떠나면 난 장자인데 난 두 목 받는데 떠나면 아빠 돈 못 받으니까 다 뭐예요? 돈 때문에 아빠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해프도록 품으신 해프장이 하나님이 누가복음의 주제지 탕자가 분발해서 돌아왔다. 이거는 하위 주제입니다. 아래 주제죠. 특별히 우리가 감격스러운 비유는 요게 이제 쭉 이어지는 시리즈거든. 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잃어버린 아주 그 작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모든 비유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그 하나를 끝까지 찾아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더 마음을 두시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즐거우신, 즐기자, 즐거워하자. 첫째야. 죽은 줄 알았던 네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근데 첫째는요. 제목 달라고요, 제목. 언제 저한테 한번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모든 게 다 너의 것인데 마음 풀어. 즐거워해. 그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우신 마음, 하나님 나라 언약의 즐거운 복음이 이 비유의 핵심이지. 돌아왔다. 내가 분발했다. 이거는 그 다음이라고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걸 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해프장이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이 말도 기억을 해야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서의 시작은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사랑했어 이지만 분명히 중간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위라는 말이 어렵죠. 엄숙하다 할 때 그 엄자와 여러분 잘 쓰는 말이죠. 위풍당당할 때 그 위자입니다. 엄위하신 하나님.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앞에 것만 생각을 하죠. 사랑에 해프신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아빠는 만만합니다. 엄마도 만만해요. 응?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선생님도 만만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함께 죽는 길인데 그 자유를 자유로 알죠, 세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불편하지만 이 양복을 입어야 하는 시간에는 입어야죠. 네, 질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엄위하신 하나님이 스랍들 보이죠? 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이다. 다가설 수 없는 분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가서게 되었다가 그 바른 절차이지 중간 다 빼고 하나님은 은혜야 이러면 우리가 함께 불행해집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말은요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려움, 섬김, 예배, 서비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날 즐겁게 해줘. 설교가 이게 뭐야? 날 즐겁게 해줘야지. 하나님 저한테 서비스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행해지거든요. 질서가 깨지면 불행해져요. 질서가 목적은 아닌데 그 질서가 깨지면 불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마땅한 반응이 뭐였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탕자의 고백이었죠. 뭐라고 돌아옵니까? 아버지 저 배울 거 다 배우고 돌아왔어요. 저 이제 회개하고 분발할게요. 아니요. 그딴 머리로만 맴도는 말 아니라 전인격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른 거죠. 이게 바른 겁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요 참된 회복이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회개하잖아요. 그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정도를 회개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던 거죠. 자, 왜 근데 비참이 망해야 돼? 아, 싫잖아 이거. 누가 좋아 이게? 하늘의 스랍들이 되고 싶지. 그죠? 예쁘게 춤추고 싶지. 이 땅에서 박박기는 바퀴벌레가 되고 싶진 않잖아.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을 때로는 바퀴벌레처럼 만드십니까? 아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된 거야. 아니, 왜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빨가벗겨져서 비참히 죽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셔야만 부활하시는 거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됐어요? 너네들의 죄 때문에. 그 질서를 깬 우리 아담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 그 죄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죄가 나에게까지 이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땅에 죄인으로 서 있다라는 것. 죽으셔야만 부활하신다라는 말의 가운데에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나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아이고 저거 봐라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쟤네 이단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내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망해야만 회복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자, 세상과 싸워 이기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윗 약속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뺏고 군대 숫자 세다가 몇만 명을 역병으로 죽여버리고 거기 위에 하나님이 그 회개 위에 다윗이 고개 빳빳이 쳐들었어요? 아니요. 진정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죠. 이 선지서의 메시지는 왕이 죽어야만 선지자의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가 더 생생하게 선포가 된다. 이 이사야처럼 말이죠. 내게 재앙이 닥쳐 죽는구나. 난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사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뵙다니 덜덜덜. 이 덜덜덜이 빠지면요. 복음은 저기 제가 어느 지명을 쓰려고 했다가 또 이제 시험 들까봐 어디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 덜덜덜이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이게 꼭 필요합니다. 탕자가 때 되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탕자는 돼지우리 바닥을 쳐야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왕 누가 세워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했어? 참 왕이 계신데 감히 인간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어련히 채워주실까? 하나님 저 이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대학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그 대학이 너한텐 하나님이 정하신 최선의 대학이거든. 제가 서영고를 꿈꿨었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고백이지만 제가 저 같은 인간이 서영고 갔었으면 이런 신앙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저한테는 제 대학이 하나님 주신 서울대였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께 주신 대학을 하나님이 주신 하버드 대학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떠났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학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안이에요. 자, 인간왕. 그렇게 세워달라던 인간왕이 죽어야 선지서의 메시지가 강력히 선포가 된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돈이 사라져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탕자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난 죽는구나 해야 살리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난 더럽구나 해야 깨끗해 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채우실 거 굳이 비우십니까? 아니 우린 그러면 못 깨닫거든.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심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면 난 여전히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 서 있는 줄 알아요. 낮추심과 채우심의 반복은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제가 인정이 아니라 신뢰라는 건 뭐라고 그때 설명드렸었죠? 신뢰라는 것은 되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이 전인격적 신뢰를 만드시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해프장이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망해야 회복 잘 알겠는데요. 어느 청년부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 사랑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 중에서 은혜롭지 않은 말씀이 있었어요.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알아듣겠는데 중요한 건 안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저 이 청년부 친구의 질문 너무나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답을 해야 되겠죠. 응?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절함. 이게 뭔데요? 그 청년부 친구의 질문을 풀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간절한 만큼 하나님도 제게 간절하실까요? 전 이 스마트폰을 끊고 싶은데, 전 이 술, 담배를 끊고 싶은데, 전 부들부들 떨리는 마약을 끊고 싶은데 저 안 되는데. 어제 밤까지도 신나게 게임하다 왔는데요. 못 끊겠는데요, 하나님. 제 이 간절한 마음을 아시나요?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끝까지
찾아서 고치시고 기뻐하시는. 다시 한번요. 넌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너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간절히 애타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자가, 다시 한번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에게 있는, 제가 여러 번 이것도 강조드렸던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함께 불쌍히 여기시는, 한 푼 던져주는 동정이 아니라 같이 거지가 되는, 같이 바퀴벌레가 되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체휼, 긍휼 연결이 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대선지서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상황에서 다포로로 끌려가고 끝났구나, 그루터기 그거조차 불탔구나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래도 난 와닿지 않습니다. 이래도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세요? 스스로 바보가 되시기까지. 바보가 뭐죠? 편한 길 마다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거. 꽃길 피하고 굳이 가시밭길을 가는 거. 담임으로 명령할 수 있는데 빗자루 두니까 삿대질하는, 그게 세상이더라고. 고맙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끝까지 빗사주를 했어요. 끝까지 제가 치웠고. 나중엔 그게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긴 했지만, 자, 바보처럼 하나님이 바보가 되세요. 이래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바보가 된 해가 2024년 전인데 너네들 그래도 모르겠냐? 바보처럼 신부를 사랑한 신랑이 있었습니다. 원래 신인데 인간 신부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보 신랑. 바보 신랑. 바보 삼위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 드는 말을 했어요. 바보처럼 사랑하시는. 생명을 생명의 가치로 알게 하시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을,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외면을 견디는 십자가 고통을,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피조물의 이성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예측할 수 없지만 전체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랑의 법. 더 쉽게 말하면 너네들이 딴 길로 가도 내가 너네들을 이 길로 불러올 거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법, 희생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죠. 그 고통을 가르쳐 줍니다. 왜 십자가의 고통이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썽 피우는 자녀를 공의의 법대로 때리시되 선지서의 표현처럼 자녀와 함께,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이죠. 애 끓도록. 애가 뭐죠? 창자. 여러분, 내장에 맹장 하나만 생겨도, 제 친구 선명합니다. 강의 도중에 실려갔거든. 맹장에 왜 이렇게 아픈가 봐.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창자를 모든 마음의 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마음의 뿌리, 창자. 왜? 이게 모든 게 다 소화가 돼야 되잖아. 마지막으로 소화가 되는 그 자리가 마음의 좌소, 애 끓도록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이게 선지서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하몬 헤메이카, 하몬 메아이는 똑같은 말입니다. 간곡한 자비. 누가요? 하나님이 간절하시다고.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 마음 확 바꿔버리면 되지. 마음의 주관자시라면서. 하나님은 절대 강제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마음의 주관자께서 더 고통스러우실걸? 이 마음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거 참고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우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러면 익숙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래도 안 보이신다고요? 더 있어요. 하나가. 뒤에 봅시다. 그런 간곡한 자비, 측은한 마음, 창자가 끓는 그 고통으로 뭐를 위해서? 비인격적 강제가 아니라 인격적 감동으로 아버지 사랑에 감격한 힘으로 탕자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도 안 보인다고요? 이 말씀을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사랑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 아침 일찍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 곳곳에 남들이 봐주지 않아도 교회 어디 망가진 데 없는지 돌아보시는 장로님.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입으로 나불나불 절대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십자가예요. 결코 예수님은 십자가 입으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작품을 이루신대요.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말씀대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 기쁨. 여러분, 봉사하면서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래. 장안중앙교회 섰다고 그래 이제 모든 갈등이 봉합돼서 천만의 교만은 여전히 싹트고 있어요,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한 그 마음 하나하나가 거룩한 씨예요.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요. 하지만 기뻐요. 왜? 내가 죽어야 옆에 지체가 살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나도 결국은 살아나게 되는 게 복음이죠. 다시 우리 탕자의 기한을 봅시다. 아버지 사랑의 얼굴이 참 빛, 참 생명입니다. 배경이 어두울수록 아버지 얼굴은 빛납니다. 내 실패의 크기보다 아버지 사랑은 광대합니다. 잘 안 보이는 그림의 보너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아들이 칼을 차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으시면 당신은 위선자야 하고 칼 찌르려고 칼을 든 게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이 칼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가문의 계승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래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이 칼 팔면 돈 될 텐데 이 칼만은 못 판 거야. 왜? 이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증거니까. 아버지는 이 칼을 보는 거죠. 너 잊지 않고 있었구나. 너 내 말을 안 지켰는데 그 말씀만은 간직하고 있었구나.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 진실로 사랑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의 검은 너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만 간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돼지우리에서도 칼을 간직했습니다. 새 언약의 성령께서 찌르는 아버지 말씀의 검이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뭐가요? 아버지 말씀의 검이 나를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 읽고 마칠게요. 시작. 사랑의 풋이 돼 약속의 엄하신 애타는 사랑의 말씀은 나를 사랑의 씨앗으로 남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온 품꾼이나 점심 먹을 때쯤 온 품꾼이나 해가 져서야 온 품꾼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찍 온 품꾼은 왜 제 몫이 저 마지막에 온 품꾼보다 많지 않고 똑같냐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모르는 형제 자매들, 이단이라 손가락질 받는 많은 가련한 영혼들을 향해서 자랑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약자를 품는 하나님 나라 언약 신학이 될 수 있도록, 장안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릇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복음에 당당히 선자로 살아가되 잠시라도 주님이 손 놓으시면 나도 그렇게 떨어지고 만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에 대한 즐거운 확신 품으며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 또한 마음에 품은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친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 늘 지켜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비록 이 강론자가 없어도 더 좋으신 강론자 아래에서 복음의 즐거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